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우리 부활절 아침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모든 것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 땅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땅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승리를 외치며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만 나가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구원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되라 하였다. 걱정 근심
주의 것이니 우리 되시면 주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루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주님,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고 나를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내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 내 발로 가는 모든 걸음, 또 내 입으로 하는 그 모든 말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되는 삶을 살도록 다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능력과 생명의 말씀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 온전하여지도록 온전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드립니다. 나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 나의 발로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나의 입으로 행하는 그 모든 말들,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그 이름에 드러나는 삶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의 삶을 받아주셔서 오늘도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관함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찬송함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영원히 우리 안쪽에 우리 삶 속에서 완성될 것을 믿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큰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주님께서 귀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씻겼습니다. 주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또한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미움의 불을 끄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새 힘을 얻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소망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 높고 넓고 깊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인데도 저희는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말과 일에 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고 귀한 마음밭을 주사 말씀이 심겨져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 맺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소는 좀 다르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이 부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치시다가 교회에 들르시게 되면 그래도 부활절 기념 우리 계란 잘 포장되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가져갈 수 있게끔 이제 교회 앞에다가 우리 로비에다가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오늘이 부활주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특별한 행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광고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사실 가정 예배로 예배가 드려진 지 벌써 한 달 반, 두 달째 이제 이렇게 되어져 가는 상황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예배를 조금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주일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장면, 가족과 함께 드려지는 이 장면을 이쁘게 사진에 좀 담아서 목장 단톡방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그 사진 공모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정예배 사진 공모전. 그래서 추수려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좋은 사진들 이렇게 모여지면 그것으로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같이 해서 아주 좋은 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주일까지 일단 가정 안에서 방송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가 되어져서 같이 모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하고의 관계가 있는 좀 좋은 동영상을 함께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주일날 아침의 모습을 쭉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해가 지기 전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해가 지면서부터 자, 6월절이 시작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날 아침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자, 부활하시는 상황인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일날 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무덤에 왔는데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이 이미 돌이 굴려진 상태로 열려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천사로 알고 있는 그 자가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살아있는 분으로서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메시지를 들은 이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가서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부활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성도 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치르셨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 받으심과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마지막에가 부활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하심이 과연 구속하심에 의해 구속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자,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 왜냐? 자, 대신 죽어주는 것까지는 여러분 어떤 인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셔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처럼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은 다 죽습니다. 그것이 누굴 위하여 죽든 다 죽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죽는 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또한 죄로 인하여 죽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자, 음부에 버림받은 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어떻게 돼요? 썩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인 되어진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음부에 버려진 분이 아니라 그냥 썩어질 육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 아들 되어짐을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자, 뭘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되심으로 증명이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함께 부활하심까지가 구속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그분 스스로 증명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똑같은 인생이 아닌, 죄인된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제가 첫 번째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내용,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시작.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부활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옛 것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에 대하여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자,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대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바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못에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 했다는 얘기냐면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무리 나쁜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고 할지라도 도망가다가 그 사람이 사고로 죽어버리면, 자,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하여 고소할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없는 거예요. 죽은 죄를 많이 지었다고 감옥에다 가둬놓지는 않죠. 죽으면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많이 지은 더럽혀진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 이미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종노릇할 필요가 없게끔 이젠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젠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 옛사람은 이제 뭐 해버리면 돼요? 자,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린 옛사람은 어떻게 해버리면 된다? 자,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24절,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자, 이제 뭐 해야 된대요? 새 사람을 이젠 입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어지는데,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는데, 그럼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옛사람을 자꾸 뭐 하려고 하는 시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냐면 고쳐서 다시 쓰려고 하는 시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의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망가지고 깨어진 옛사람을 잘 고쳐서 다시 써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는 옛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선풍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쳐보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고치는 것보다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대요.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대요. 요즘에는 고치는 값이 더 비싸대요. 요즘 새로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자,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인하여,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화는 망가진 옛사람을 고쳐서 다시 써보자란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어 버렸기 때문에 뭐 해버리면 돼요? 벗어 버리면 되는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 입혀진 그 거룩한 새 사람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곧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옛사람, 망가진 옛사람을 고쳐서 잘 써보자는 게 아니라 이건 버려버리는 거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사람을 입어서, 자, 입는 순간에 우리는 불편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입던 옷이 아니니까. 근데 새로 입혀주신 그 거룩하신 새 옷 가운데 우리가 뭐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예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우리가 계속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옛사람을 버리질 못해. 그리고 계속 이걸 끌어다 놓고선 자꾸 고쳐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버려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새 것의 시작이에요. 옛사람을 자꾸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벗어버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거룩한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그 옷에 맞게 적응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담이고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자꾸 주워다 입지 마시고 벗어버리는 가운데 새 옷, 새로 입혀주신 새 옷에 적응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 새로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이 편해요, 불편해요? 당연히 불편한 거예요. 왜? 원래 내가 입던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이 내 옷이기 때문에 이젠 내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적응해 가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쩌면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도록 원하시는 방향성이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옛 것은 버려야 한답니다. 여러분, 부활은 곧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입혀주신 이 거룩하신 새 사람에 여러분 적응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미 선포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 자, 부활의 또 다른 의미는, 자,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끝자락까지 딱 찾아 올라가 보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결국은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죄인된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2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우리 인생은 자 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한평생 뭐 하며 산대요? 종노릇하며 산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근데 자 부활은 곧 뭘 의미하느냐? 이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3절의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썩지도 않고 더 이상 죽어질 육체가 아닌 그런 가운데 이 부활이 뭘 삼켜버린대요? 여러분 사망을 삼켜버리는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셨대요. 이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싸움을 하면 제일 센 놈만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을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덤빌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향하여 다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롯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보장받은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기기로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스포츠 중계를 보면 여러분 생방송을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재방송을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스포츠는 대부분 생방송을 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질지 이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있어지고 어떤 실수가 있어지면 막 조바심도 나고 막 어떤 뭐라 그래요? 마음이 뭐 그 재미로 이제 스포츠를 보지요. 근데 여러분 생방송 중계만 보는 스포츠도 있지만 의외로 재방송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 재방송을 보면 여러분 내가 이길지 질지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긴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실수해요. 근데 실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이긴 줄 알고 보는 가운데 굉장히 뭐를 그럴까요? 생방송을 보는 것과는 다른 재미로 재방송을 또 관람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이길지 질지를 모르고 그런 가운데 막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끝났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까지를 이겨버리셨어요. 세상을 향하여 내가 이겼다라고 이미 선포가 되어진 상황에서 그 중간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쓰러져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는 극복을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이미 들려진 깃발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좀 주춤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시험 들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 시험을 이긴다. 결론은 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자빠져 있지만 나는 좀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선다는 거예요. 왜? 내 끝은 이미 무엇으로 결정이 돼 있다? 승리로 결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간을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멀리 내다보세요. 이미 이기신 주님,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갑니다. 여러분, 결국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그냥 지나간답니다. 예. 여러분,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부활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는 자, 이제 그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주 사역은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4장 3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네, 이 사도들이 권세와 능력 가운데 자, 무리들 가운데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새로운 한 명의 제자를 더 선출할 때의 기준도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네, 사도 되어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증언할 사람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데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져야 할 중간의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15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여기까지요. 자,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근데 그 구원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보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도 되어진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는 자, 뭐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는 전파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전파하는 것을 누군가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하지요. 그 다음에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생명이 생명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보내심으로 시작하여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믿고 불러야지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내신 그분이 계시는데
중간에 전파하는 자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있어져야 할 들음과 믿음과 부름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간에 전파의 이 과정이 딱 빠져버리면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빠져있는 이 중간에 전파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활을 믿는 자로서, 그 부활을 전할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기회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허락하신 선교의 기회, 전도의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이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전도자로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옛사람을 자꾸 주워 입는 가운데 고쳐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벗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로 입혀주신 그 거룩한 새 사람을 좀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미 승리를 선포하여 승리의 깃발이 들려진 가운데 있사오니 비록 지금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것을 전하는 자로서 전도하는 자로서 선교하는 자로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신 사명 더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